이주천 TV입니다. 자, 여기 오늘 2026년 7월 23일입니다. 자, 여기 프놈펜, 캄보디아 프놈펜에 와 있습니다. 윤승란 목사님하고 오늘 인터뷰인데요. 자, 오늘 우리 참 중요한 우리 뭡니까? 프랑스 처치. 프놈펜 지구라고 할까요? 프랑스 처치. 프랑스 홀. 프랑스 홀. 네. 계단 예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헌당 예배. 헌당 예배. 입당 예배. 입당 예배. 또 김남수 목사님이 다시 한번 또 활약을 하셨는데, 그 어떻게, 소감을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에. 같이 갔잖아요, 그죠? 그렇죠.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 가서 김남수 목사님이 개척한 그 프라미스 교회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교회의 모습을 보는 듯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포버티, 우리 세계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생애인데, 바로 이들이 영혼을 살리는 그 운동을 그 미국 뉴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오늘 이번에 이 캄보디아 프놈펜에 이제 프라미스 홀을 입당하는 그런 그 순서를 보면서 오늘 또 큰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그 공사가 지적이 안 됐다 그러는데. 그렇죠. 작년 7월부터 공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금년 얼마 전까지는 하더라도 도무지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우리 아다시피 우리 와서 어젯밤 2시에 가서 봤을 때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해가지고 밤새 철회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특별 기도를 하면서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기도한 그대로 오늘 그 새벽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를 하고 오늘 오후 2시부터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큰 감동이었고, 또 그 순서 진행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이어서 정말 감회가 깊었습니다. 프놈펜 캄보디아도 처음이시죠? 캄보디아는 처음입니다. 저도 처음인데, 아니, 우리가 캄보디아 프놈펜이라면 폴포트 정권에서 200명 학살, 그 다음에 아주 그 원시림에다가 미개한 국가, 뭐 장기 적출을 해서 정치 비자금 능력체에서 굉장히 안 좋은 곳으로 완전히 그 아시아의 오지 중에 오지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김남수 목사님이 성금을 해서 거의 200만 달러 이상으로 투자를 해서 성도들하고 해가지고 여기 이 기독교적인 신앙 차원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는 정말 감동을 받는 게 이 오지 중에 오진 이곳에 프라미스 교회가 프라미스 홀을 그것도 거의 200만 달러 30억 홀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또 빠른 시간에 건축을 하고 오늘 입당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프라미스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동남아시아에 바로 예수의 마을,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그런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구나라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아니, 여기 지금 우리 불교도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불교도 국가인데 지금 태국 라오스 쪽에는 이슬람 교도들이 이미 얻어봤어. 진출 행위 상태란 말이에요. 불구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있는데, 울산의 현득선 문명의 충돌 그 책을 보면은 21세기가 기독교와 이슬람과의 종교전쟁, 이것을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 중동 전쟁도 지금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슬람 교도하고 기독교하고 이 아시아에서 어떤 경쟁이라든가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구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슬람은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세가 어느 정도 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교세를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이슬람 그 정신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결국 종교공화국. 다른 때로 개종을 못한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슬람교도 한번 되면 네. 개종을 다른 개종을 그렇죠. 네, 이제 해놔야 된다고요. 맞아요. 이 모든 외교 관계는 상호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협력을 해야 될 텐데 이슬람 국가만큼은 상호 호혜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게 오늘 현실 아닙니까? 예, 그 이슬람 사람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많은 배려를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지역에 갔을 때 거기서 배려를 합니까?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예,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을 집단으로 학살하고 이 이슬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될 그런 종교라고 봅니다. 아니 그럼 지금 브람처치 뉴욕에서 교포들의 어떤 지원을 해가지고 캄보디아에서 프놈펜에서 이제 브란치 처치가 합당 예배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교회가 다른 동남아시아 선교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상당히 지금 문재인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가 그 위기다 네. 그런 말이 많이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앞에 예. 무슨 선교를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 교회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것과 연결돼서 새로 선교와 이 부흥의 경쟁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면은 어떤 작품까지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과 한국 교회의 현실을 올바르게 진단을 해야 진단한 이후에 거기 처방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나라와 또 한국 교회는 근현대사의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 복음주의 신앙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 근현대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에 하나님을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가사 그대로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가 됐거든요. 그 애국가 가사 그대로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의 건국, 또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를 이루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사실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등 따숩고 배불고 편안하게 되니까 영적으로 나태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변질이 되기 시작을 했고 변질이라는 게 작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지금 과거의 한국 교회는 복음주의 관점에서 나라를 이해하고 사회를 개량하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기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건국 정신,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 정신 여기에 한국 기독교회가 같은 마음 가지고 함께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건국도 이루어졌고 또 6.25 전쟁 가운데도 대한민국을 지켰고 또 전쟁 이후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한미 공주틀 안에서 오늘이 대한민국을 이루어가는데 이러한 복음주의 관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랑스러운 것들 우리가 간직하고 또 정체성을 만들고 후손들이 가르쳐야 할 텐데 이걸 한국 교회가 놓쳐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정부 역시도 좌경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또 이 서구의 네오마르크시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입어가지고 총체적으로 교회도 좌경화, 정치도 좌경화, 모든 사회 체제가 완전히 운동장에 기울어졌다 그러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나라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뭐냐? 내가 평상시 늘 말씀하는 것처럼 정체성 회복이 돼야 된다. 이 정체성 회복은 뭐냐? 바로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참된 인간성을 구현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자아상을 확립하고 또 나 스스로가 속해 있는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 그리고 이런 가정들이 모여진 교회 또 사회 단체들이 점점 하나님의 주권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이것이
한국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린다라고 하는 총론적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신학대학 어디 나오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그 장호의 신학대학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신학대학에서 좀 말이 많은데 네. 신학대학에서 이 정체성이라든가 한국 교회사라든가 한국 역사 이런 거 안 가르칩니까? 이 교회 신학 교육의 문제점. 네, 한국 교회사에는 네. 교회사를 가르칩니다. 예. 네. 또 한국사도 강의를 합니다. 예. 네. 교양 과목으로. 신학대학에 네, 신학대학에. 대해서 좀 언급. 네. 그 교회사가들에 의해 가지고 교회사가 정리가 되고 예. 교재도 있고 교회사를 가르치고 한국 교회사 예. 또 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사 예. 또 한국사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점점 문제가 되는 발견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한국 기독교 교회 사가들이 바로 복음주의 관점에서 한국 교회사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기독교의 평등, 평화, 인권, 나눔 이것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좌파들이 그 계급 투쟁론을 가지고서 접근하면서 평등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논리에 함몰되어 가지고 함께 작용화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기업을 부정하고 대형교를 부정하고 소수는 보호를 해야 될 대상이고 이렇게 하면서 계급 투쟁으로 사회를 보고 교회를 볼 때도 그런 시각에서 보다 보니까 이게 복음주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는 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또 덩달아 가지고 이 정치에 대해서 옳으면 옳다, 그런 거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이 기독교회가 도둑질 하는 사람들 보고 도둑놈이야 라고 말을 해서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될 텐데 도둑질 하는 걸 보고서도 가만히 방관하는 이런 처지가 되고 있다는 왜 그럴까? 왜 말하라고 증거간다고 하십니까? 왜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거 있고 두 번째는 이 기독교의 그 신앙을 왜곡되게 이해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목사가 설교를 하고 교회 안에서만 성도를 가르치고 있도록 하도록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점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빛을 잃어버린 이런 어두운 교회, 맛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의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역할을 못하고 있네요. 제대로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사회 구조와 동시에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들 제가 만나보면 구약 시작 100번 읽으신 분들 꽤 되거든요. 네. 근데 역사 쪽은 한국사 쪽은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편향된 지식이 어느 정도 그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그 한국사라든가 한국 교회사라든가 이런 역사인식이라든가 올바른 국가관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이게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이 역사학자들이 대부분 작용으로 됐다고 봅니다. 우리 교수님이 또 역사학자이지만 그동안 우리가 보수 정부, 우파가 정권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역사학자들이 근현대사,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게 한 그런 역사적인 그 정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발현되도록 해야 될 텐데 이 역사학자들이 그 일을 못한 겁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왜 그러냐? 대부분 역사학자들이 좌경화가 됐다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기독교 교회 역사학자들이 이 근현대사가 이루어진 모든 사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건
이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교회사를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그걸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의 잘못된 것이고 일반 역사학자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교회사를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광암도 그렇고 얼공도 그렇고 크리스찬들이 70~80%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국의 역사를 주동한 세력이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분들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나라가 무너진다 이런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 소금이니 예.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짜게 하려? 바로 그것은 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 속에서 녹아지면서 소금의 맛을 내듯이 살기 좋은 세상, 그 살기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주님이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촛대가 녹아지면서 빛을 바람으로 어둠을 몰아내듯이 기독교는 불의를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사회의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고 그러면서 이 사회를 정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 그 일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저기 이제 아까 대형교회 말씀하셨는데 대형교회에 크리스찬이라나 일반 국민들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기대를 못 미치니까 말이 많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대형교회 앞으로 역할이 있는데 기대 뭐 몇십만 순복교회도 7~80명이나 하고 이제 자랑할 거리가 아닌데 네. 그만큼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형교회 쪽에 자금이라든가 조직이 막강한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우두커니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대형교회 이렇게 이래서 되느냐 이런 기대감 실망감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 참 문제이죠. 우리 작은 교회든 대형 교회든 간에 목회자가 가져야 될 그 자세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선은 선하다, 악은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사회를 바르게 가도록 하는 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거든요. 교회가 교회의 그 영적인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세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목회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점점 아무리 교인 수가 많고 아무리 교회가 크더라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이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왜 그러면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 목회자들이 뿔먹은 벙어리가 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신앙의 좌경화라고 할까요? 성경에 대한 그 왜곡, 정치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편견된 그런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 목회자들이 많은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그것은 정부가 옳고 그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기독교가 침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정교 분리의 원칙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교회도 대한민국의 국민이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옳다. 그런 건 그렇다. 성경적으로 말한다라고는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백성들을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인데 만약에 그러지 못했을 때에 그런 교회는 뭐 해야 되냐?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바로 영적 싸움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싸움은 바로 뭡니까? 이 사회 죄와의 싸움인 거죠.
우리는 사람 육체적으로만 그런 그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공중의 권세 잡을 마귀, 이 영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악을 대항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 일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정치가 어지러워졌는데 정치가 굉장히 그 나쁜 정치, 배드 폴리틱, 나쁜 정치가 등장한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원의 메시지 이런 차원에 없다고 할 수 없죠. 그렇죠. 어떻게 판단해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주권적인 속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볼 때에 이재명뿐만 아니라 문재인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정부도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 왜 이런 정부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이렇게 좌경하러 가도록 되고 있는가? 여기에는 우리 기독교의 책임도 있고 또 보수 정치인들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수 정치인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이다 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확립을 하고 이것이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이게 교육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후손들에게 계속 전수를 해야 될 때인데 보수 정치인들이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정치 그리고 서로 간에 누가 그냥 권력을 잡을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한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흔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등을 돌리게 되고 결국 그런 빌미를 줌으로 만나마 이 좌파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대한민국 지형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이죠. 거기에 또 교회도 또 같이 기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듣고 그 말씀 듣고 느끼는 게 결국 이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지도자, 그 좋은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네요, 우리 사회가. 그렇죠. 종교적 지도자, 정치 지도자 간에 결국 이것이 교육의 문제이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미혹을 받지 말라. 또 요한일서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분별을 못하느냐? 바로 이 공산당들이 그 속임수 여기에 속아 넘어갔다는 것이죠. 민주화로 탈수고 그렇죠. 민주화 완전 차고 그렇죠. 겉으로는 민주화라고 하는 그 완장을 차고 용어 전술. 용어 전술. 이 공산당들이 잘하는 겁니까? 용어 전술. 그렇게 잘할 수 없어요. 겉으로는 평화, 인권, 평등, 나는 사랑, 좋은 말 다 갖다 붙여. 좋은 성경에 있는 것들 다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목회자들이 다 쏘아 넘어가는 거예요. 말을 할 것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동성애자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억지수를 하잖아요. 아니, 동성애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학문. 그렇죠. 그걸 용납을. 그러니까 그 소수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면서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없는 그런 인권, 진리가 없는 평화, 진리가 없는 나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걸 놓치면 진리 놓쳐버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고요. 내일 우리 그 2탄으로
그 중동 전쟁. 예, 중동 중동 전쟁과 예. 뭐 하나님 메시지 이런 식으로 예. 중동 전쟁과 이런 그 예. 내용을 예. 요 기독신앙 예. 요 가지고 이탈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참, 예. 예.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